옛날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안 지역만 항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해술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은 폴리네시안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에 이미 솔로몬 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500년경에 피지와 사모아에 도착하고 800년에는 하와이, 1200년경에 뉴질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물결을 따라 파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볼 줄 아는, 별을 나침판 삼아 항해할 줄 아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세변이 6,500km나 되는 방대한 지역을 그들은 항해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계산하고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보았고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보았습니다. 이 폴리네시안들은 제가 일하던 칠레까지 도착을 합니다. 제가 일하던 발파라에서 맞은편에 떨어져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이슬라 데 파스쿠아,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모아이 석상이 있는 곳이죠. 역시 거기도 폴리네시안들이 그 먼 곳에서 와서 정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시작하여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동방 박사들입니다. 짐작컨대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사가 아니면 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많이 정착하며 살았기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그 신앙을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 보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론이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밝혀낼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너무 밝히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던 박사들이 한 별의 특별한 움직임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왜 별을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이 별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는 별과 같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흑암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옛날 폴리네시안 항해자들이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자기 위치를 알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방향을 압니다. 인생의 목표를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포동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첫 해부터 실강의가 있었습니다. 부산 기독교계의 주간임에도 십자가를 메인 트리에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색이 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 비슷한 별을 달았습니다. 저 별이 십자가로 보이십니까? 별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든 똑같습니다.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바로 연결되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해변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포동에는 별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별은 예수님이시고 별은 바로 그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놓치면 방향을 잃습니다. 박사들도 깜빡하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헤롯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바람에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불쌍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사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왜요? 왕은 왕궁에 나는 법 아닙니까? 그러나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문제는 별의 인도를 깜빡하고 놓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합니다. 오바마도 했고 트럼프도 했어요. 저 성경은 링컨이 쓰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성경은 어머니가 주신 성경. 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 미국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손만 얹고 대통령 선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정치하라고 손을 얹는 것입니다. 성경에 손 얹어 놓고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손 얹어 놓고 성경이 부탁하는 나그네를 박대해서는 곤란합니다. 미국 사람들 거의 80% 이상이 다 이민자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저기 먹을 것 없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다 미국 대륙으로 이민 왔습니다. 저 아일랜드에 감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다 이민자들이면서 지금은 이민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멕시코에 장벽을 높이 세워서
물 셀 틈 없이 방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건 성경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복된 동방 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고 가정한다면 그 직선 거리는 약 한 800km, 길 따라오면 약 1500km입니다. 하루에 8시간 걸으면 2달 내지 석 달이 걸릴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모두 800km인데 보통 걷는 사람이 한 달이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1500km를 2달 내지 석 달이 걸려서 여행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결단하고 먼 길을 떠났는데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500km 떨어진 먼 곳에서부터 석 달 걸려 경배하러 왔는데 불과 베들레헴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던 서기관들, 알기는 잘 알지만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을 본 자는 움직여야 합니다. 경배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여기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 예배하게 하는 일, 그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별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갑니다. 그 일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제법 얼굴이 잘 알려진 변호사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인증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인증서일까? 그 인증서를 자랑합니다. 대단한 인증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기네스 기록 인증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증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 집게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찝었는데 30개를 찝어가지고 세계 기록이래요. 얼마나 웃기던지. 빨래 집게로 30개를 찝었으니 얼굴이 찢어질 만큼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개든 100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참 헛된 기록도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좀 많이 도와주었다든지 무료 변론 기록이라든지 칭찬 기록이라든지 좀 의미 있는 기록이나 세우시지, 아무 가치 없는 기록을 위해 시간과 힘을 쓰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기록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기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기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 99호 유종현 선교사님, 100호 권혁철 선교사님을 오늘 오후 2시에 파송하게 되므로 선교사 100호 파송에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록 세우려고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해보자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호까지 왔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호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지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등산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러 산 오르는 것을 중시하는 등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산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오른 산 나도 오르자 해서 등정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려운 산, 높은 산, 험한 산, 길이 없는 산을 오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등로주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 그르차히말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돌풍과 산사태로 죽은 김창호 대장, 그는 등로주의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힘든 길, 거기에 코리안 루트를 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김창호 대장을 보는데 우리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는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께서 여신 이 길을 따라,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아무리 멀어도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주님이 가시던 그 길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야 되고, 고립된 사람을 위해 가야 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의 별을 따라, 그의 지상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건 잘 알았습니다. 몇 장 몇 절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500km 먼 곳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주님 나신 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는 크리스마스 여러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별을 보고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실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일어나서 출발하여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도착하여 주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엎드려 드린 경배의 가치는 그들이 드린 예물로 더욱 귀해졌습니다. 이미 몸으로 시간으로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친 예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물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황금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의 왕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유향을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제사장임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유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물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들이 3년 동안 애굽에 사실 수 있는 생활비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안식년을 1891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너시빌 미국 신학교 연차 대회, 거기서 조선 선교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자 신학생 가운데 몇 명이 반응했습니다. 테이트와 레이놀드 존컨이라고 하는 신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파송 요청을 했더니 선교부가 돈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선교 잡지에다가 기고했습니다. 더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잡지에 다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의 형 언더우드 타자기 사장, 너무나 좋은 타자기, 너무 부서지지 않는 타자기를 만들었다가 결국 회사가 망했던 그 전설적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사장은 언더우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불을 헌금했습니다. 그 귀한 돈으로 최초의 7명의 선발대가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이 호남의 선교사 선발대 7인입니다. 그 6명이 더 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호남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기업인 왓츠가 이 13인의 선교사에게 매년 13,000불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3,000불, 해마다 13명에게 모두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왓츠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얻어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이놀즈는 45년을 한국에서 선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의 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나는 별입니다. 그의 별을 따라 가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어서서 동방박사들처럼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전하고 보내고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의 별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